아멘. 이 복음이 참 이 증거되고 나눠지는 거 보면은 참 뜻밖의 과정을 통해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도 굉장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확산돼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참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것은 토마스 선교사 사건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가 관군에게 칼에 맞아 죽죠. 그러면서 자기를 칼로 쳐 죽이는 그 관군에게 성경책을 건너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인 그 관군 병졸의 이름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안주교회의 장로님이 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박충권이라는 분은 몰래 그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가져다가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장로님이 되는 이런 일까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치량이라는 분의 예수 믿는 과정도 참 특이합니다. 아주 독특하고요. 12세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한문으로 된 성경을 3권을 수중에 넣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 성경책을 금소로 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그 당시에 영문주사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영문을 지키는 그러한 책임자입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갖다가 드립니다. 뭐 신고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이 주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벌을 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의 벽에다가 한 장씩 뜯어가지고서 벽지로 붙인 거예요. 벽지로 붙이고, 근데 그때 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전달해 준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이 그 집을 드나들다가 벽에 붙어 있는 벽지로 사용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벽지로 성경책을 바른 이 주사, 영문 주사인 박영식도 벽지로 붙여놓고 자꾸 보게 되겠죠. 어느 날 더운 여름날 바람 더우니까 누워서 이제 부채질하면서 있다가 벽에 붙어 있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 믿게 돼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네 집을 교회로 예배 처소로 내놓습니다. 그게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돼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세계 교회사에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대각성 운동의 근원지가
장대현 교회거든요. 근데 장대현 교회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바로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분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집을 널다리꼴 교회로 내놓은 것이 이게 장대현 교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전신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요,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서구에서는 선교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깊어지고 있었어요. 선교를 해도 열매가 없지 않느냐? 열매가 뭐냐? 열매가 너무나 미미하다. 노력에 비해서 거기에 쏟은 모든 물질과 시간에 비해서 인적 자원에 비해서 너무나 미비하다. 그것이 서구 쪽에 유럽 쪽에서 기독교 저널에 계속 실리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지금도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게 바로 이 조선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복음의 열매가 뜨겁게 엄청나게 맺히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엄청난 그러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희망의 빛을 보고. 거기다가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서구가 사실은 서구 기독교계가 교회들이 발칵 뒤집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온 세계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것은 피로 끝나지 않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게 그냥 희생으로 소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보면은 홍신기라는 사람은 평양에서 서가교회를 세웁니다. 김영섭이라는 사람과 김종건이라는 사람은 강서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성도들이 나서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거기서 가정교회가 세워지면서 또다시 교회로 세워지고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상이 타파되죠. 미신이 타파되죠. 그 무서운 그 술, 담배 끊게 되지요. 그 노름 끊게 되죠. 축첩제도가 무너지지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복음에 합당하게 이제 정상으로 회복돼 나가는 과정이 쭉 진행되지요. 여러분, 사회와 나라까지 새로워졌어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눈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가정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6.25를 치렀죠. 6.25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피난생활. 저는 어머니한테 6.25 때에 겪은 일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냥 새우젓 항아리 아세요? 이만한 항아리, 그냥 아름드리 항아리, 이런 포탄들이 머리로 휙휙 지나가면서 그 죽을 고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겪고 그 가운데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인민군들이 퇴각했을 때에 이제 수도가 회복되면서 이제 저희 가정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인민군들이 저희 집을 하나의 그 본부처럼 사용한 것 같다 그래요. 지휘소처럼. 그 인민군들이 퇴각을 하면서 중요한 비밀 문서들 또 자기들이 뺏은 서적들 다 태우고
그 엄청난 양을 태우고 갔는데 이제 그 마당에 있는 것을 다 치우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희한한 걸 본 거예요. 타다만 성경책 쪼가리를 본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저희 집에서 걸어서 약 5분 정도 거리 될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 시작이 됐어요. 예. 그 이제 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거기다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조그만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를 자진해서 찾아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권사님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참 또 감사한 것은 말이죠. 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한 6년 전인가요? 그 교회 그 이규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형님과 친구신데, 그 10년 차입니다, 저하고는. 근데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일부러.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서류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목사님, 어머님, 손 권사님 성함이 나오대요. 그 손영자 권사님 이름이 나오는데 세례교인 명부를 보니까 손영자 권사님이 우리 성속교회의 세례교인 1회더군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나는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데, 예? 첫 번째 세례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불에 타다만 성경책 쪼가리를 보고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첫 번째 세례교인 돼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참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와, 엄청난 역사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저는 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건지, 세뇌된 건지,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참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 하나님은 실질적인 하나님이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면은 이 말씀은 실질적인 말씀이어야지.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부터 이상하게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해서 뭔가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교회 그 마당에 뒷마당에 벤치형 이 그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도 있고 또 선배 형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저보다 1살 많은 선배가 지금 어둑어둑해지려고 그러는데 사형리를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 사형리를 읽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주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자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죠? 근데 자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울컥하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은 복음이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게 은혜라는 거구나. 근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정리하는 기준들이 계속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한한 가치 체계 속에서 정리해 왔다면은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확신 있게 영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 심령에서부터 확
확고하게 고백되어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한시적인 그러한 체계 속에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금생과 내생에 변함없는 진리, 가치에 입각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재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관이 확 바뀌고요. 그때부터 저는 알게 모르게 제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정리하고 정립해 나가는, 그리고 세워나가는 그 인생관의 변화가 쫙 일어나더라고요. 그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새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감동이 안 되죠, 그렇죠? 와, 이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게 은혜인데 은혜가 와 닿으니까, 은혜가 주어지니까 변화라는 게 끊임없이 변화라는 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게 뭐가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뭐가 아름답다 그래요? 발이 아름답다. 발이.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우신가요? 어떤 발이 아름다운가요? 예? 예쁜 신발을 신는 게 아름다운 발인가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발이 뭐 있다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왜?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발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좀 말씀 그대로 발을 좀 맵시 있게 아름답게 갖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냥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때에 완전하시고 축복된 하나님께서 너의 발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가대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실 복음은요,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역할밖에 못해요. 열매는 우리가 못 맺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와서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냥 가려마자 죽은 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헌신해도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고 뒤집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시대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또 직접 하실 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지만 전하는 사람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달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함께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있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받아들일 적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말씀 보면 말이죠. 기브온 족속들이 나오죠.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죄짓고 죄가 관영하고 또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긍휼의 기간도 다 탕진해버리고 끝까지 악하게 살다가 진멸당하게 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거기 속해 있는 족속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들어쓰셨는가, 승리케 하셨는가는 이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에 다른 사람들은 군대를 정비하고 연합군을 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때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9장 말씀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듣고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다른 족속들은 어때요? 듣고 나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들은 똑같이 들었는데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열려져 버려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봐서나 망하는 사람, 망하는 나라, 망하는 단체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요. 반항하는 태도를 갖고 원망하는 태도를 가져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망하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보세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고 축복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고 하나님께 관한 소문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실 뿐더러 이런 사람을 편드세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요, 비록 거짓된 방법으로 화친 조약을 맺죠. 우리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저 먼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보세요. 우리 곰팡이 먼 길 달려오다 보니 이게 곰팡이가 설었습니다. 낡은 옷, 낡은 신발, 낡은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먼 길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헤어지고 낡았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동안에 우리가 서러움 많았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 보니까 어때요? 이거 뭐 가나안 족속이네. 그런데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뭐예요? 진멸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사모할 적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상하죠? 그래서 다른 족속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저 기브온 족속 먼저 그냥 끝내버리자 하고 덤벼들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브온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게 하시면서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이번에 완전히 제압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해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 들으면서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은 축복된 거예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받을 현장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속여가지고 조약 맺어가지고 저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우리 생활 속에 보면 말이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저 사람은 사기를 쳤고, 저 사람은 배신을 했고,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저렇게 미성숙하고, 저 사람 말을 함부로 하고, 저 사람은 뭘 하면은 꼭 일을 저지르고, 저 사람 누구한테 일을 끼치는 사람이 저기 없는 사람이야. 참 우리가 이러면서 복음을 나누기를 주저하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면서 다 속아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원래 진멸되게 돼 있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세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왜 그럴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기브온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 주변에 시원찮게 보이는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였어요.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들려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함,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함,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 은혜로서 구원받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기준을 내세우고 속가내고 그러면 큰 잘못이에요.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을 편들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쓰시고 기브온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오히려 더 빠르고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시원찮아 보이고 너저분해 보이고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편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뿐더러 그 별별 일 없어 보이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잘 성경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죠. 나중에 물 깃고 장작 패고 종살이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족속으로 세워집니다. 사실은 레위지파의 직능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보면 굉장히 축복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속사람도 변화되지만 사회적인 신분도 영적인 그러한 은혜도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만열 교수가 쓴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이라는 책을 좀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가지고 또는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좀 읽어보세요. 이만열 교수가 또 역사 쪽에서 굉장히 또 공헌이 많은 분이시고 신뢰를 많이 받으신 분이신데 이 한국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다르게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실현돼 나가면서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면서 세워진 나라구나라는 것을 아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환하게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이.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족들이 함께 온 가족 예배에 초점 두고 기도하세요.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학계에서 실천신학계 특히 교회 성장학 분야가 있어요. 선교학 분야하고 선교학과 또 교회 성장학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되는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개인과 가정은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통계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되다는 거예요. 특히 3세대 이상 가서부터는 사회적인 신분이 계속 상승되는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연구하냐면은 사회적으로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잘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 3세대 이후에 그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합니다. 그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온 가족 예배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할 큰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실현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볼 수 있죠?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원래의 의미는 뭐예요? 이 몸 파는 창기예요. 보통 기생이 아니고 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까지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멸될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진짜 안 좋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이 들려오는 소문,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할 때에 본인과 가족들이 다 구원받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5절 6장 말씀 보면은 결국은 라합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버려요. 놀라운 역사죠. 가문의 영광이죠. 인생의 완전히 역전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생 역전, 인생 변화, 이거는 상당히 제한성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이 복음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더러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리.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요, 대상입니다. 대상. 지금 17절부터 말씀이 쫙 전환되면서 말씀을 듣는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고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자로 자라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 듣지 못하느냐? 들었는데 참되게 듣지 못했다.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듣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아는데 그냥 그럴듯한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 알고 있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의 알문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배척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양팔 벌리고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환영하고 계셨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는 귀로만 듣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군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축복된 열매는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결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복음이 복음되고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세워나가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